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다 새기고 이웃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이웃한테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이 제단에서 또한 성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착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 우리 강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성가대원들의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거듭나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는 주여 주여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수평관계 속에서 이웃사랑에서 열매가 맺히오니 하나님 그 가슴에 우리 가슴을 열고 철저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거듭난 신령으로 두 번 다시 세상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머물러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터치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역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효도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따라갑니다. 전번주 어린이 주일로 들어갔죠. 이번에 어버이 주일이 지나갔지만 어버이 주일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어버이 주일날 저 용돈 주고 밥까지 사줘서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소하게 또 이것도 편지 써서 마음 표현하고 저것도 선물해주고 이것도 선물해주고 물질로 선물해주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만 받아서 어쩌겠노. 내가 사랑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근데 이웃한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육신의 부모들, 일가 친척들, 믿음의 형제들, 혈육의 형제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예배 중에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효녀 하면 누가 떠오르죠 우리? 아이고 말은 잘해요. 효녀 하면 누가 떠올라? 심청이가 떠올라. 에? 근데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래서 참 그 심청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높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설화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기 곡성에 가면 우리 미영이가 인영이가 근무하는 그 곡성에 가면 심청지 하잖아 거기. 근데 거기가 심청이의 본질이 거기서 시작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 15분 거리니까 한 번씩 가거든요 곡성에. 근데 효하면 심청이가 떠오르는데 내가 엊그저께 생각하면서 효하면 심청이 그래. 우리 아들이 오지환이가 심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심청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죽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거 안 받을 것 같아. 에? 받아 안 받아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여러분들 새끼가 여러분들 눈이 봉사라고 해서 그거 눈 떠준다고 몸 팔 것 같으면 받아요? 안 받지. 당연히 안 받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라 엄청나게 불효자다. 아버지 입장선에서 볼 때는 본인의 입장선에서 볼 때는 효녀인 줄은 모르겠지만 아버지 입장선에서 볼 때는 아마 굉장히 불효자다. 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임당수의 물에 빠져 죽게 하기까지 당신의 눈을 뜨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 그지? 나 같으면 눈 안 뜨고 말지. 딸이 옆에 있는 게 낫지. 뭐 딸을 죽는 게 낫나? 안 그러나? 근데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딸을 팔아 눈을 사기보다는 눈을 팔아 딸을 사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딸을 팔아서 내 눈을 사기보다는 내 눈을 팔아서 딸을 사기를 원하는 게 딸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나라는 인간의 그 방법론으로 부모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 뜻 가운데 부모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의 메시지를 읽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이레가 나와. 예전에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영당교회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집을 일평생 부모를, 시부모, 친정부모 저는 다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친정부모, 시부모를 다 모셨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 마치 지방칸을 짓게 되었는데, 밑바닥서부터 허우적거리면서 지방칸을 적했는데 주님께서 그 집을 달라 하셨다고 그랬잖아. 예배당 짓는데 너 그 집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저도 무아지경 속에 기도하다가 있다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 거고 내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 건지라. 이 물질도 있었지. 이게 아버지 것이나이다. 근데 아버지여, 그 물질, 그 집 나한테 달라, 이게 아니고 왜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이까. 달라 그러시지요. 나는 주님의 새끼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지껏 이 자녀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한테 떳떳하게 왜 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내가 그러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이 오시기를,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네 삶을 내가 알잖아. 네가 그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만나주면서 네 삶을 내가 알잖아. 저렇게 손해보는 쪽으로만 네가 살았잖아. 그리하여 네 육체로 말미암아 이 집을 네 줬지만 주고 안 주고는 네 권한이야.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도 육도 주인인지라 그 물질도 줬다고 벌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 권한에 달렸대.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 육체로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내 권한에 달렸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 건지라. 이 물질이 아버지 것이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앞날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냥 복이 하늘에서 쏟아진 줄 알지. 천만에 세상에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는데요. 엄청 시리한 물질의 연단이 오더라고요. 환경의 연단이 오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요. 그 연단을 한 5년째인가 4년째 겪다가 하나님 앞에 하루 저녁은 아버지여 내 영혼 데려가시오. 아버지 내 영혼 데려가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물질에 연단을 주시는 겁니까? 거기다 대고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 한 20몇 명을 붙여가지고 그분들하고 7년을 같이 살았잖아. 먹이고 재우고 어려운 사람들 붙여준 가운데 그 없는 형편에 집 드리고 나니까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집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사람을 붙여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7년 6년을 갔다가 엄청난 연단 속에,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물질의 연단을 겪어서 사람까지 붙여서 그 사람들까지도 한 2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기가 막혀요.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영혼 데려가세요. 제가요 이 가정의 운전대를 잘못 잡아서 내가 이렇게 물질의 연단을 겪는가 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탓으로 돌렸어요. 물질의 연단을 겪는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 데려가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이 앞날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었느니라. 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예? 여호와 이레로 뒀다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났어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셨다고? 그럼 여호와 이레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돌돌이를 해봤어요. 이레라. 이레면 7일을 말하지. 예를 들면 7일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뭐뭐 지으시고 둘째 날 뭐뭐뭐 지으시고 셋째 날 뭐뭐뭐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뜻 가운데 예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갑다. 맞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로 예배 드렸느라 그러길래 아니 나를 모은다고 여호와 이레로 누웠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당신한테 복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다고 우리 이제 그 소성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저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의 물질의 연단을 겪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고백과 대신앙고백이 무엇이 다르는지. 저같이 복받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냐면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복받을 째비가 아니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엄청나게 못됐고 못났고 부족하고 쪼잔하고 내세울 거 없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났어. 제일 못마땅해. 내 스스로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난 구석이라고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내 스스로. 근데 나 같은 걸 아버지가 기억해 주셨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수지받은 일이 어디 있어? 천하를 다 복을 받아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쪼잔한 나같이 버르지만도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잿속으로 뜨글뜨글한 저 같은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그것을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라는데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복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네가 최고의 복이 내가 너와 네가 육체가 성전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거야. 아, 이것을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거야. 네 육체 속에서 내가 사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쪼잔한 육체가 뭐라고? 나 같은 것 속에 주님께서 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재단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하게 아까도 나무랬죠.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매에는 영도 육도 살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싫어서 매를 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귀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만 탕자의 노릇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서 3개월만 지나봐. 어둠 저로 통해서 이 말씀만 들어도 어둠이 빠졌어요. 이게 영이 열린 사람들 다 알죠. 어둠 다 빠져요. 가정의 저주가 끊겨버려요. 근데 영도 육도 살 때 예전의 삶보다 나음은 나았지 후퇴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부도 맞은 자가 없어. 세상에서 부도 맞은 자가 이 재단에 와서 회복은 돼도 이 재단에서 부도 맞은 자가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곧 이런 거라고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제 몸을 휘어잡아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죠. 예수님이 빛이잖아. 그 빛은 사랑의 빛이잖아. 사랑의 영이잖아.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 어둠은 우리의 죄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빛이 강함으로 이 재단은 주님께서 허물과 약점, 우리 누룩 역할을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누룩 역할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노. 보여지게 하니. 근데 보여진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나무라나. 하나님이요 오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까지는 하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는 이 문딩이들아 그래서 살겠냐? 어찌 그러냐? 배운 것이 있거늘.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 여호와의 일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미리 예배하신 것을 기념하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예배해 두었더라. 12장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예배해 두었다는 뜻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 가운데 최고로 귀하다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1순위가 되어서 내 육체 가운데 최고로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흐를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요? 여기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죠?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야. 뭔 뜻인지 알아요? 내 삶 가운데 최고로 귀한 거, 값진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이삭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영 죽지 아니하고 뭐한다? 그 어린 순양이 대신 이삭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온전한 제사가 올라간다고. 뭔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하여 여러분들한테 거듭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 하라와 하지 말라 성경에 두 분류로 바뀌어. 성경은 두 분류의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재성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여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뻥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 알아들으셨죠?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죠? 데라가 나오는데 자녀를 낳은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아까 몇 장 뭐라고 그랬죠? 12장 11장 26절 봐요. 데라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뭐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27절에 보면 데라는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데라는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면 지금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남인 걸로 보여져요. 알아들어요 지금? 근데 데라의 자녀로서의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란은 롯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롯이 하란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70세에 사절에 보면 그 나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롯을 데리고 나갔잖아.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70세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29절 봐요. 29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알겠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이에요 지금? 자녀가 하란, 나홀, 아브라함. 하란, 나홀, 아브라함.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으로는 하란이 장남이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하란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는데 하란의 자녀가 롯이고 지금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잖아. 하란은 죽었고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몇째? 장남. 이해가 됐었죠? 이제 여러분들 하나 또 성경적인 거 배웠죠? 그러면 데라는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메시지 32절에 보면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20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이 성경을 쓴 시점에 몇 살? 75세라고 그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75세. 그러면 여기에서 데라가 몇 살에 그러면 아브라함을 낳았을까? 130세.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대. 알아들어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31절을 봐요.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제가 오늘 성경을 아침에 새벽에 어저께도 보았지만 이걸 주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읽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고자 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해. 알아들어요?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그랬잖아요. 31절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에 머물렀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코 거듭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가나안, 이 땅의 가나안.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뭐예요? 평화를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해준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각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영혼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더라 이 말이야.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교를 계속 하겠지만 아브람도 그렇고 아브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이제 저기 이삭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들한테는 뭐 한다? 풍파를 일으켜서 즉 가나안에서 또 뭐예요? 그랄로 애굽으로 또 넘어가게 만들고 자꾸 그 지경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나안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 결단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데 이 데라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 그 열매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더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저게 데라가 가나안 땅에까지 가려다가 중간에 하차에 도주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 함께 성전 삼고 계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육하고. 알아들어요? 중간에 가다가 하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고는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몇째 아들? 에? 막내 아들이에요. 셋째 봅니다. 아브라함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제 복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영도 육도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소유자가 되려면 이 애굽 땅은 세상을 비유를 둡니다. 이 세상 땅은 누가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거기에서 세상 땅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즉 세상 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애굽 사람들은 세상을 비유를 드는데 세상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뭐한다? 영적으로 매 순간순간 사단이 지배하는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라. 하나님은 데라로 통해서 이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데라는 이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뭐예요? 그릇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당신 위에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지금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형님의 누구를? 아들을 장손을 데리고 집을 떠나는 거야. 장손을 데리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가정을 존귀하게 여겼고 아버지의 뜻을 존귀하게 여겼고 형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차한 자기의 육체의 이 몸 하나 의지할 곳 없이 막연하게 떠나는 가운데 그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자처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요. 갈대의 우루 즉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뭐한다? 저주하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지만 진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우리를 통해서 연락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자녀라고 당신의 축복의 통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보혈의 은총이 흘러요. 그 자녀에게. 근데 우리가 예배당만 수천 번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열매가 못 맺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야 우리 재단에 참 수많은 영혼들이 드나드시지만 이 재단에서 손을 얹었고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세상에 목회자는 물론이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고 누구가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세상의 99.9%가 사단이 다 들어있네. 이거 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목회자들이 저를 요구해요. 대대적으로 본질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근데요, 주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보이는데 보여주는 것은 가르쳐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적 비밀을. 그만큼 어둠이 다 잡혀있어요. 근데 어둠이 잡혀있다는 것은,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못 찾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둠과 빛이 같이 섞입니까? 어둠이 있으면 빛은 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만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둠이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성경에 구구절절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영혼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말합니다. 성경에 몇 장 몇 절 찾지 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본문의 메시지를 딱 줬었으면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원하는 그 본질의 그 심장을요, 내가부터 깨어지고 그 본질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장에 찔림이 있어요. 몇 장 몇 절 그거 찾다 보면 그거는요, 주석 인터넷만 뒤져도 다 나와요. 토를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요. 알겠어요? 증거가. 근데 그거 하게 되면은요, 말씀이 분산은 되고 가슴에 찔림보다는 그 몇 장 몇 절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 장 몇 절을 외우지 못하게 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렇지만 주석 보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말씀 하나 던지려고 하면 거기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하라 하면 그 사랑하라는 그 토가 다 나와. 얼마나 몇 장 몇 절을 하기 쉬운 줄 압니까? 그건 누구도 설교해요, 그거는.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의도하신 그 뜻이 전달돼야 된다고. 그게 온전히 심령같이 찔림을 받는다고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육에서 떠나는 길이 곧 그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적인 삶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망망한 데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막연한 데를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잣대로서 알량한 거 보고 느낀 것을 그냥 드러내잖아. 우리 하나님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못 받으셔요. 우리 주님께서 결단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 어린아이는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가 하는 대로 주는 거 공급받고, 부모가 우루가라면 우루가고 두부 사오라면 두부 사오고 콩나물 사오라면 콩나물 사오고, 이것이 어린아이야. 근데 내 생각과 잣대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 머리 굴리는 사람 치고 내 잘되는 꼴을 못 봤다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육에서 떠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에서 떠난 자는 결단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정의 영적 계보가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왜? 생명은 하나님한테 달렸잖아, 그죠? 근데 뭐예요? 조카 롯을 살려줬어. 근데 하란이 영적으로 덕이 안 되므로 하나님 데려가 버렸거든요. 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카 롯도 나중에 소할 땅을 선택했잖아. 세상에 부함져가고 탐스러운 거 선택했잖아.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 나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듭나고 진리 가운데 깨어져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비전이 있어. 우리의 신앙 그대로 따라온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육에서 떠난 거. 이것이 1단계의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그럼 2단계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제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주여 이 예물 받으시오 저 예물 받으시오 요게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최고의 원하고 바라는 제사가 있어. 누구한테든지 다 달라. 나한테 바라는 제사가 다르고 혜진이 목사님한테 바라는 제사가 다르고 강장로님한테 바라는 제사가 달라. 왜? 하나님의 영육간에 모든 처지와 입장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면 속에 뭔가 애착을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야.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애착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 중에 제사라고. 그걸 내려놔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바라시는 최고의 제사가 연락돼야 된다고 그랬죠. 22장 6절을 봐요.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나무를 누구한테 지웠대요? 이삭한테 지웠대요. 이삭이 그 번제나무 위에 결박되어 나중에 8절 9절에 보면 그 9절에 보면 그 나무 위에 이삭이 결박되어 단 위에 묶어서 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29절에 그랬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 번제나무를 누구한테 지웠다고? 이삭한테 지웠다고. 그거 한 가지 더 묻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누구든지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어. 누구의 영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원을 두고 보내셨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원이 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뭘 지웠다고? 번제나무를 지웠다고. 등짝에 지웠다고. 그래서 이 번제나무는 즉 내가 희생하는 거, 십자가에 짐지는 거야.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은혜로 양육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요? 번제단을 지웠어. 이것은 십자가 짐을 말해요. 타인의 짐을 말해요. 인류를 살리는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이 번제나무를 등짝에 짊어지지 않았다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삭으로 통해서, 야곱으로 통해서 영적 회복가 계속 이어지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이 나무를 등짝에 지우지 않았다면 영적 회복가 끊겼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구속사는 끊겼다고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십자가 짐을 지도록 맡겼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본질을 두되, 즉 두 단계가 뭐라고 했죠? 아까 두 단계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최고의 제사가 연락돼야 된다고 그랬죠. 최고의 제사가 연락되는 거기에서 A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가. B는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도록 하는 거, C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 이것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번제나무를 이삭한테 지웠지만 당신은 뭐를 들었냐? 불과 칼을 들었어요. 불과 칼이 들은 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이 불과 칼을 들었다는 것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요, 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요, 그 기업인 자녀가 영도 육도 성장하시려면 그 자녀가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이웃의 짐을 짊어지도록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워야 되고, 즉 희생하는 것을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나는 그 대신에 뭘 짊어져야 된다? 뭘 들어야 된다? 불과 칼을 들어야 돼, 내 손에는. 그래야 자녀가 순종하고 따라와. 내 손에 불과 칼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인간이 되라 해도 안 돼, 안 따라와 자녀가. 알아들으셨죠?
근데 나는 불과 칼을 손에 들지도 않고 맨 살기새끼만 나무라고 남의 탓만 하고 살아. 우리가 남의 탓 할 거 하나도 없어. 내 탓이야 모든 게. 정말입니다. 내 탓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아니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안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리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있잖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다고 믿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기준의 카트라인이 있거든요. 근데요 누구든지 간에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시험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에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뭘 감사하냐, 야 너 그 집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그러셨지만 저는 아들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제왕절개에서 낳는데 그때 당시에 못 낳을 제가 육체입니다. 이 골반이 작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열흘 동안 집에서 틀다가 양수 흘리고 열흘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오지환이가 태어났는데, 육신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육신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영광받고 또 여러분들로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는 그 뜻이 있지만, 내가 뭔 말 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맞다.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못 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 내 마음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그 육신의 새끼가 귀한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한다? 일평생 고생해서 사글세로 살았던 저한테 집 한 채 줘놓고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야. 거기에서 더 값진 것은 아들인 줄로 믿어요. 육신의 아들. 근데 육신의 아들을 달라 하지 않고 집을 달라 하시더라고. 그게 저는 엄청나게 감사하더라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게 왜 피할 길을 주셨냐? 이거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은 구약시대죠.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죠? 예수님. 아이고 아멘.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하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님께서 달라고 그래. 이게 다르는 거야. 그래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요. 근데요 진리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줘요.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결단코 예수를 믿어도 죄가 안 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증거가 뭐가 있냐? 사단이 드글드글한 거야. 그 목회자라도.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분께서 뭐요? 찔림으로 우리의 뭐가 사라지고 허물이 사해지고, 우리가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사해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불한 대가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무슨 환난, 베리벨 환난이 다 겪네. 그것은 뭐한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했어 안 지불했어? 우리 새끼들이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 안에 들어오면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주님이 지불했어. 그런데 우리는 뭐한다? 진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분을 내 심장 속에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어떻게 누리고 사냐 우리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성경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요. 여기는 앞뒤를 맞게 그냥 터무니없이 복받으라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구약시대라고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웃사랑, 형제 사랑한 것까지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어요.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요, 리브가를 취하러 갔을 때 나의 주인님의 하나님이요, 이거 아무나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인한테도 주인이 덕이 됐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뭐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귀한 것까지도 네가 나한테 바칠 수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한다?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로 받으시잖아. 예수님의 번제를 신약에 와서 받으셨잖아. 순양.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기까지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갈팡질팡 입으로 허물을 내뱉고 입으로 세상 말로 부정적인 말 하나님에 대들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 그래 하지요. 그러면서 이삭을요 바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종들아 5월의 가정의 달이야. 5월의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곧 이것이야. 자녀가 십자가 짐을 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자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아까 십자가 나무단을 지운 것처럼 너는 항상 진리 가운데 임하여서 불과 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한테 최고의 효도가 되고 부모는 자녀한테 할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랬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배웠다 하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동력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상관하지 마. 내 인생이야 내 인생. 특히 배우자 문제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상관하지 마. 내 인생이지 엄마가 살 사람 아니고 내 인생이야. 내가 직접 들었거든. 나는 우리 아들한테 체험을 했거든.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자녀들한테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자녀들이 그 말을 툭 하면 잘 내뱉어. 부모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알았어. 우리 아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내뱉길래 내가 그냥 꽉 주먹으로 등짝을 치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내가 저 엄청 싸놨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내 인생이라고? 얘 문디 같은 놈아, 네가 세상 하늘에서 떨어졌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려고 붙이고 심사숙고하여 붙인 게 나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붙이고 심사숙고해서 고른 게 나야. 나는 네가 결단과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맺혀야 돼. 근데 뭐 네 인생?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인생이라고 네 인생이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 네 인생이면 네가 휘말리면 부모가 그러면 띵까띵까 눌루날라 편하고 행복하겠네. 자식 새끼가 영도 육도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한 거고, 부모가 영도 육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고통스러우면 자식 새끼가 힘든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근데 내 인생이래. 참 기가 막혀서 진짜로. 그러면 네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어. 그러면 난 너를 안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너는 저기 저 북한에 가서 살든지 그래요. 그러면 전혀 평생 안 보고 살게. 그럼 네가 휘말려도 나 속 안 상할 것이고 내가 휘말려도 네 속 안 상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하고 나하고 인연을 맺게 해주신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서로 협력해서 열매 맺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네 인생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이 따로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너 나가. 제가 육신의 아들한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 부모한테.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가한테 던지는 말씀인데 가가 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가 또 거기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두 분으로 봐야 돼. 알아들어요? 부모가 내 욕구분만, 내 욕심, 내 양에 채워주는 그 욕심을 채우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한테 예를 들자면 그럴 걸 할 것 같으면 거기는 순종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욕심이 개입됐다면 부모의
알겠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힘든 일이라도 자체에서 네가 이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한다고 권면할 것 같으면 그건 100%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알아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희망사항을 자식한테 다 덮어씌려고 그래. 그냥 자식한테 욕구 불만을 다 취하려고 그래.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안 기뻐요. 그거는 부모까지 하나님께서 부모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부모가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터참을 받고 구분하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들어간다면 육적으로 나한테 회병했던 그 부모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바라시는 제사는 최고의 제사를 원하더라. 근데 자녀에게 아까 뭐예요? 십자가 짐을 지운다는 거 보여주었죠. 그래서 십자가 짐을 지우고 당신은 불과 칼을 들었어요. 그 불과 칼은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삭이 100%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그 축복, 이삭이 순종함으로 이게 지금 아브라함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삭이 순종해 줌으로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근원이 못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해줘야 부모들이 복을 받아. 이게 부모한테 최고 효도 중에 효도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를 받았죠.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동시에 받았습니다. 받고는 13절에 수양 예비하셨어요. 그 수양은 예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 예비하셔서 온전한 제사,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온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사람이 제사 대주는 거고 수양, 그것을 더 존귀하고 귀한 제사를 예비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자녀를 오늘 오후 예배에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으라고 아까 하나님의 십자가 짐을 짊어지라고 두 번째 그랬죠? 세 번째는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라. 22장 9절하고 10절 보면 9절하고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야. 하나님은 알아들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야. 창세기 12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가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데라의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다 대고 아까 뭐예요?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가요. 희생을 자처하여 조카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당신이 육신의 부모한테 순종했으므로 이삭도 아버지한테 순종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한 그랄 지역에 머무는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그랄에 머물러서 그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사건이 21장 6절에 보면 이삭이 또 그랄로 내려가 가지고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주님께서 자녀라는 것은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아.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쁜 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장점보다는 우리 약점이 더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장점을 보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 누이 동생이야. 자기 육신을 피하려고 그냥 살 길을 얻으려고. 또 근데 이삭도 기근이 심하여 흉년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리브가를 갖다가 뭐요? 누이 동생이라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점을 복으로 바꿔버리시죠. 재물 끌고 나오게 하셨죠. 성경을 보면 굳이 안 찾아도 여러분 알 겁니다. 왜? 여러분들 다 대부분 영적으로서 말씀을 아니까. 근데
좋은 것도 담고 아까 나쁜 것도 담지만 하나님은 좋은 장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본질이 심장 속에 있다면 육을 가진 자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행동한 것을 뭔다 덮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덮어버리는 거야. 장점만 세워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랄이라는 이 땅은 26장 1절에 봐요. 26장 1절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말렉에게 이르렀더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겁니다. 이 그랄은 어디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남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전주가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적 용어로 쓰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 남원이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애굽은 어디라고? 전주라고. 그럼 그랄은 어디냐면 오스쯤 되는 거야. 가나안 땅 그 측근에 들어와서. 근데 오스쯤 왔다 할지라도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남원에 측근에 문전에 붙은 게 있고, 지역이 알아들어요? 문전에 붙은 게 있고, 이 남원에서 좀 더 똑같은 지역이라도 먼 데가 있고. 이해가 됐죠? 이것으로 통해서 아브람이 머물었던데 이삭이 머물었던데 그걸 그랄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더라고요. 성경을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3장 12절 보면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머물었죠?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머물었는데 기근을 만나서 아까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애굽 나라로 가깝게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 그랄 지역에는 아주 풍요한 곡창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풍요한 곡창 지역에 미련이 있어 없어? 우리는 있지. 미련이 있지. 미련 없는 삶 어디 있어? 더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가도 다시 세상을 보고 어디요?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왔던 거예요. 아브람도. 이삭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장 3절에 봐요. 26장 2절 봐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너 애굽 내려가지 마. 즉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세상 나라로 내려가지 마. 세상 나라로 가지 마. 그러면 너희는 죽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안주하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굽이 세상 나라니까. 그래서 거기 내가 가지 말고 너 어디야?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상속받을 그 진리 가운데 머무를 그 장소에 머물러. 그게 가나안 땅이야.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점차적으로 내려가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누가 들여지기까지, 이삭이 들여지기까지는 우리를 뭐한다? 달아보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달아보듯이 이삭을 달아보듯이. 알겠어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달아봐. 가나안 땅에서도 그 내 삶 속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버리게 되면 우리 기근을 안 만나. 가나안에서. 알아들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삭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잠깐.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아브라함한테도 이 맹세를 했죠.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내가 너한테 맹세한 것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야. 그러면서 5절 봅니다.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알아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먼저 순종하고 덕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네가 순종하면 너는 그 아비한테 흐르던 그 축복이 네가 다 차지할 거야. 네가 다 차지할 거야. 네 것이 다 된다고.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랄도 지역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지역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오늘 내가 주석을 펴봤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왜 가나안에 거하였더니가 아니라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랬을까? 그래서 주석을 펴봤더니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완전한 은혜를 말한다면, 그랄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남쪽 딱 경계선, 가나안 땅과 경계선,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데 그랄이 거기 경계선에 머무르더래요. 그러면 발베 자국만 띄면 저 가나안 땅이잖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온전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근데 그 신앙에 근데 뭐요? 순종은 했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그랄에 아까 남쪽에 가나안 땅이 남쪽 근건에 있다고 그랬죠. 그랄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걸로 주님께서 거의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번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최고로 좋아하냐면 이삭을 좋아한다고.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 이삭은 순탄했다고. 이삭은 일찌감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었어. 그게 육이 죽은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삭은 요것밖에 고난을 안 겪었어. 흉년 들어서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했던 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할 길을 주셔서 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이 즉시 그랄 땅, 즉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안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 뭐한다? 계속적으로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삭의 삶이 순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탄해요. 정말로 제가 마음 쓰고 애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까? 이것밖에 고민이 없어요. 육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리는 10원어치도 안 줘요. 영의 것, 이 땅의 것, 건강 문제. 제가 육신적으로 심장이 탱탱한 거, 이거 아픈 거, 이거는 질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심장이 탱탱한 것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끌어안고 가슴 아프다 보니까 이 심장이 맨날 웃어줘야 되는데, 매일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심장이 아프다 보니까 뭐요? 이 근육이 탱탱해지가 쪼라가라들어서 이거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 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밖에 없어.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고통이에요. 왜? 여러분들 중보하면서 얻은 그게 고통증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아침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효지, 자식이 고생해서 부모를 공양하는 게 효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게 효다 이 말이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우스갯소리,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생하는 마음을 알아주면 그 부모는 뭐한다? 엄마 고마워. 엄마 참 우리 길른이라고 했었어. 그럼 그게 다 사르륵 녹잖아, 부모는. 그게 효지. 자식이 고생해서 부모를 공양하는 게 효가 아니라는 거. 또 한 가지. 10원 있을 때 10원어치 효도하고 나는 10,000원 채워서 효도해야지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10원 있어. 10원 있으면 나는 10,000원 채워서 이거 꼭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이거 해드려야지. 이게 효가 아니라는 거야. 10원 있으면 10원어치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모는 하나님도 그렇고 그 육신의 부모도 그렇고 액수에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에 있는 거지. 자식의 마음의 본질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10원 있을 때 10원어치만 하자. 20원 있으면 20원어치만 하고 꼭 굳이 10,000원 채워서 효도하려고 하지 마라. 부모는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부모한테 손 내밀고 부모를 찾아. 근데 있잖아요, 흥겹고 좋을 때는 내 자식 새끼들. 참 신기하대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재성인 거예요. 우리 재성은 자꾸 새끼한테만 가는 거야. 우리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아야 아무개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을 부르면 짜증내고 아이고 그것도 몰라 가르쳐줬잖아. 아이고 답답해루 그러면서 짜증을 내야. 그런데 자식 새끼가 10번을 물어도 은미 내 새끼 이쁜 거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준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주님께서 최고의 위대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최고 위대한 계명이, 1순위의 계명이 이 부모래요. 부모한테 저기한 자녀가 앞날이 열리지가 않아.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 잘하지. 근데 또한 전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또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것도 못 해놓고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외려 자식을 멍에로 메어 죽이게 한다고. 내가 덕을 끼치지 못한 거, 내 부모한테 덕을 끼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지 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식한테 자식의 마음을 만져주고 자식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자식의 효도가 올라와. 우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 5월달의 가정의 달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뭉쳐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행동이 합쳐서 온전한 제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도록 힘을 썼더라.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화답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뭐한다? 순양을 예비하셨는데,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줌이 되더라,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는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뭐한다? 육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되더라. 아브라함이 육에서 떠난 자가 되었듯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최고의 제사는 뭐더라? 자식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십자가 짐을 지우는 거더라. 이웃 사랑하도록 은혜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영적 계획을 이어주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자녀가 축복을 받도록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서 결단고 우리는 뭐 하더라? 인도해야 되더라. 내가 먼저 그 길을 밟고 자녀를 따라오게 해야 되더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고민거리가 없고 풍랑이 안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 줄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최고의 예배를 우리로 통해서 받으시고, 받으신 만큼 주님은 복이 오는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했네요.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어서 이 가정의 달에 더욱더 내가 축복받을 통로는 내 이웃이고 내 가정 식구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도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은총과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과 이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환경이 널널하지가 못해요, 지금 누구든지 살기가. 근데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는 이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되 결단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 끝날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백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제 백성이 아니라요, 아버지 백성이에요. 아버지 백성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많은 저한테 붙였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리 능력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한테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쓰레기 냄새나는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 받은 사랑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되어 아버지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예배하신 그 상소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다 얹으세요.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영도 육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픈 부에 손이 갔으니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 축복에 지불하신 대가가 주님의 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진리에 머물고 지금 이 순간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안에 계신지라 제가 주님의 명령을 외치는 대로 내가 시행해 주리겠다고 하신 그 명령대로 외칩니다. 어둠 떠나가게 해주세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저주의 영이 더럽고 착한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 역사의 그 축복이 그대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영도육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육신을 움직이는 말씀이 이제 되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오직 말씀에 토나 이유가 없이 무조건 예스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는 불과 칼을 이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올림픽 경기에 성화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그 다음에 축복에는 예수님이 그 아주 그 들판에 내려오셔서 하늘색 그 두루마기 같은 옷, 양쪽 소매나 에리는 흰색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양의 꼴망태를 하나씩 들려주고 신발을 한 켤레씩 신겨주는 그런 모양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내가 오르난과 오벳을 보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치유에는 이빨, 갑상선, 간하고 십이지장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빨, 갑상선, 간, 십이지장. 처음에 메시지가 말씀이 내 육신을 움직이게 하라. 오늘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정말로 말씀이 내 육체를 움직여야 된대요.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육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말씀에 토달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들 제가 임의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지금 제가 적어 나온 거 조금 적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 왜 그러냐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도 기도 받아서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던져서 가져온 거 나오잖아. 다른 데서는 어떤 거를 할까 하고 성경 말씀을 택하지만 저는 어떤 거를 할까 하고 성경 말씀을 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우리 영적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갖고 나와요. 주님께서 갖추신 걸 갖고. 그래서 말씀에 토달지 말고 100% 순종하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고. 그리고 헌금 기도는 불과 칼을 샀어요. 이 헌금으로 불과 칼을 사는 그런 역할로서 물질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재단에. 그리고 다음에는 올림픽의 성화. 올림픽에 성화불 전달하는, 올리듯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돈이 뒷바라지를 하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색 그 두루마기를 입고 이 들판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 들판이 교회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장소가 들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단을 들판으로 보여줘요.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들판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들판에 내려오셔서 저 거룩한 옷을 입고 양털 같은 머리에 흰 옷을 입고 이 손에 자락 여기는 하늘색과 청색 생명을 말을 이게 성막에서 내이게 보면 나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치리하더라 그 뜻이잖아요. 들판에 내려오셔서 했다고 우리한테 꼴망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를 치리하는 건데 우리한테 양들한테 꼴을 뜯어서 망태기와 미기도록 신발을 시켜주시고 꼴망태를 하나씩 짊어주게 해줬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고 애써라. 근데 그게 가정에서부터 돼야 돼. 가정 식구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 우리가 먼저 희생의 도구가 돼야 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꼴망태를 여러분들한테 맡겨줬다는 것은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때는 신발을 신겨주셨고요.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 한 영혼이라도 재림이 지금 다가온 거 알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난리야 지금. 요 각 그근에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재림이 얼마나 측근에 다가온 줄 아십니까? 4월달에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작년에 막 탁구공만한 우박도 떨어지는데 올해도 그랬대. 강원도 쪽에 4월달에 눈이 와가지고 엊그저께 뭐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는데 4월달에 찍어서 새싹이 나서 막 제법 이렇게 새빨새빨해요. 나물도 뜯고 근데 그 우박 눈이 내리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만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셨어.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오목사님 오르난 오벳을 사랑하듯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고 싶냐? 그러면 우리 오목사님한테 오목사님 저희 남편인데 우리 오목사님 오벳하고 오르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잖아요. 어이구 내 새끼 이쁜 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래요. 손자를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이빨, 갑상선, 갑산선, 간, 십이지장. 요거 치료받았대요 오늘. 감사합니다.